안녕하세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 교과의 둘째 날 말씀입니다.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사귀 들린 상태로 고생한 한 남자를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다른 우리 사복음서의 여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데는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는 내용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는 한 사람으로 이 집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죠.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대쟁투와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무엇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로 스스로 해치며 무덤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어떤 영적 힘에 의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심각한 정도는 다를 뿐이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사단의 강력한 영의 역사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을 흔히들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개신교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귀신 들렸다. 조금은 저급한 표현이고 또 듣는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또는 병리학적으로는 정신질환 환자다 혹은 중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단은 사실은 사단과 그 세력이 일으키는 거친 바람입니다. 우리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어떤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 사단과 그 세력들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뭐 죽은 사람의 영이 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 즉 사단의 세력과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죠.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정말
그야말로 득실거리는 곳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 용이 이제 예수님과 싸움에서 졌을 때, 하늘의 전쟁에서 졌을 때 사단과 그 천사 3분의 1이 내어 쫓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용과 그 다음에 악한 천사 3분의 1. 이 지구로 내어 쫓겼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사단과 그 배반한 천사 3분의 1의 세력이 이 지구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사단과 그 세력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총동원하여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세력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아주 무수히 많은 역할들을 그 악한 천사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지배해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의 신을 가리켜 만문신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신이죠. 돈의 신입니다. 돈신, 만문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언급된 부분이고요. 이 재물에 빠지는 사람들, 돈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만문신이 지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만문신의 지배를 받으면 뭐 도박에 빠진다거나 혹은 돈을 뭐 펑펑 써야만 만족감이 생기어서 이 재물신에 빠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거나 또 과한 쇼핑이나 그런 소비를 해야만 뭔가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중독인데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문신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폭력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말로 폭력하는 사람도 많죠. 욕설과 또 온갖 비난을 통해서 분노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폭력의 영에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도 있죠. 또 음란의 영도 다양합니다. 음란의 영에 빠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음란물에 빠지거나 유흥에 빠집니다. 마약의 신, 또 술의 신, 각종 중독의 신에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도둑질도 하나의 영적 지배 속에서 빠지는 정신 질환입니다. 이것도 이 도둑의 신, 이것도 심각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또 다른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죠. 이것도 그 배후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단과 그 세력의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작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단의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 세력의
정말 치열한 공격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날마다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단과 그 세력들이 만든 올무가 있고 지배 구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기 들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사기 들린 이 사람이 과연 그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과의 목적은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기 들린 사람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거라사의 광인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그 거라사의 광인이 우리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거라사 광인처럼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름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더럽히고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영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사기 들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절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빼앗긴 삶의 영역이 있고 그것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속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힘, 제어할 수 없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하고 그래서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그 영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쟁투의 관계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기 들린 사람을 모두가 배척했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 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했고 도망갔고 아니면 내쫓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포기되어진 인생,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포기되어져서 외면받고 외면받는 것을 넘어서 쫓아냄을 받은 즉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말에 의해서
유추하게 된 사실은 모두가 그를 배척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그가 거했던 것입니다. 그를 무덤 사이로 몰아넣은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었겠죠. 그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문 그곳 무덤 근처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상태에 있었던 그를 오늘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요. 다 포기했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가족이 나를 다 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볼까요? 아니, 그 전에 제목을 볼까요?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 그것에 대한 진실한 대화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거친 소리에 숨겨진 그의 간청을 들을 수 있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그를 예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셨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은 인생이 망했고 가망이 없고 그래서 포기해버렸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겉모습은 귀신 들린 상태로 거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이 사개 들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나의 미래의 잠재력을 보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고치시고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적 속에서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비록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지만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경배한 것입니다. 이 절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여기 저자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죠. 경배했다. 그런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라는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키네오, 이것을 번역하면 경배하다로 번역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영과 싸우기보다는 그 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분을 경배하는 일, 바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일을 매일, 아니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단의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사단의 영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내 인생이 하늘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악귀들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거라사 강의는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대라면 얼마나 많은 영의 집단에게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집단적으로 임한 사단의 영의 강력한 힘에 의해 그 인생이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사단이 지배하지 못했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인해서 오늘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우리의 간구도 능히 들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단의 그 엄청난 기만과 사단의 그 강력한 힘의 실체를 알았사오니 내가 이미 사단에게 정령을 당하고 나도 그 거라사 광인처럼 사귀 들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내 인생의 그 한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 이상 사단의 장난질에 사단의 공격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